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부족한 마음, 하나님, 나의 아직도 완고해서 깨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사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애틀에 아름다운 여름의 날씨를 주시고
또 이 날씨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또 죽어가는 또 하나님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반 동안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또 이렇게 대면하며 또 하나님 안전하게 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셔서 하나님 한 명도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친교를 준비하고 방송실에서 영상 준비로 또 하나님 새가족부로 새 성도들을 또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모양으로 또 교육부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2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오늘 시간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은 영광 받으실 큰 영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잘 청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아름다운 성령의 인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또 소망이 또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다시 뒤에 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초음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기록하시고요. 다음 주 또 함께 귀한 하나님의 묵상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7년 3월 뉴저지에 제 아내와 함께 유학을 왔습니다.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어느 봄날입니다.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아내와 함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녹색 신호를 사거리에서 받고 이제 차를 출발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커다란 카고밴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사고 직후 정신을 차려보니까 운전석 앞쪽에 있는 바퀴가 90도로 휘어 있었어요. 어디서 부딪혔는지 아내의 왼쪽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히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아내는 유산되지 않았어요. 사고를 조사하는 리포트를 쓰는 경찰이 제 운전석 쪽에 휘어져 있는 바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가해자가 조금만이라도 먼저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면 너는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정말 너는 럭키다. 경찰관이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저는 한동안 이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아내가 옆에서 여보 조심해요 소리를 지르면 저도 모르게 그때의 두려움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곤 합니다. 위대한 정신의학자였으며 동시에 이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양파의 껍질과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하면 양파의 껍질이 또 자꾸만 벗겨지는 것처럼 또 하나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한 번에 없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 오늘 말씀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지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이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어. 자,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알고 있었던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확실한 공적을 드러낼 수 있을까 궁리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도중에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 국경 일부 지역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부든지 정권이 바뀌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나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건수가 없을까? 보다 더 자극적인 일을 벌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사울 역시도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이 블레셋 국경지대 이 게발을 공격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블레셋을 공격하자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잘됐네, 내가 이참에 이스라엘을 다 내가 잡아먹어야겠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블레셋이 전면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마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말씀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믹마스에 모인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울의 군대는 소집된 상비군만 3,000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것도 그나마 이 요나단과 사울 둘로 분리되어서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블레셋 적군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위협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들이 절박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죠?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절박하며 또 숨으며 떨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전 대한민국이 IMF라고 하는 경제적인 위기를 통과할 때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몇 년 전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 없던 새로운 것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바로 지하철마다 이 유리로 플랫폼을 막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설치를 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일하는 분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자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생활고에 찐 한 여성이 15층 아파트에서 자신의 두 자녀를 차례로 떨어뜨리고는요 자신도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의 정체를 모세는 신명기 28장 6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항아리 아시잖아요. 깨진 항아리, 여러분 물을 부시면, 물을 많이 불면요 항아리에 물이 일시적으로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깨어진 부분을 통해서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 일시적인 해결을 보는 것 같을지는 몰라도 결코 완전한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정부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일을 했던 이 강용우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강용우 박사가 백악관에서 취임 연설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맹인들은 안마사나 대부분 점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미국의 사성장군에 해당되는 미 연방정부의 공직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강용우 박사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강용우 박사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방주를 짓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비양용과 저주를 노아는 이겨낼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흘러 넘칩니까?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이목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노아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때든지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기대를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에
노아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고난을 통과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세상이 보여주는 이 현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실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활짝 열어주신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남들이 불안해하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10년치의 일간 신문 내용만 좀 보여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요, 그의 소원대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사람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증권 시세였습니다. 무엇을 사고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눈에 쫙 들어오는 것. 이제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야, 신난다.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제 내가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 기쁜 마음에 이제 신문에서 눈을 떼려는 순간 신문 하단부에 조그만 링거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고 광고란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하나님, 돈과 명예,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만 가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을 보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는 모세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실상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자요?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인적 없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양을 치느라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노란색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 걸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뭡니까? 무슨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 여러분, 미래는 뭐예요?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모세가 요구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염려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비록 우물쭈물 좌우를 바라보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사울이 세 가지의 두려움에 봉착해 있었죠. 여러분, 어떤 두려움입니까? 약속한 날짜가 돼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해야 되는데 침례자가 오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3,000명밖에 되지 않은 그 군대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대를 상대해야 하는데 이 3,000명도 너무나 벅찬데 여러분, 그나마 있던 백성들도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지도자가 등에 진땀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블레셋이 코앞에 치를 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징적인 위기가 사울에게 찾아오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좌도 우도 우리는요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이 좌우를 두리번거립니다. 인생의 방향을 그러다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정시켜 보라는 말, fix o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여러분, 위기는 한 번도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었어요. 언제어디서나 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좌를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를 보는 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와,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다. 그렇게 소리쳐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유령이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영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도 상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어요. 블레셋 적군이 코앞에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그 너머를 바라보는 영 안에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만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2절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Moses. 여호수아가 밟아야 할 땅은 아직 한 번도 밟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지금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들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의심하지 말고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그분의 강력한 오른팔로 다스리고 계시며, 무엇보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희들 그 두려움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아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한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한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 위한 전교인 성경 읽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다음 주 8월부터 우리 모든 예배, 성경 공부, 친교, 식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을 가져가는 초원 성경 공부도 매주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몇 주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반기를 대비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시면 청소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버려야 할 물건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 가지고는요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우리 9시 우리 함께 모여서요 우리 간단한 또 식사, 아침 식사를 하고요 우리 함께 교회를 좀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인도자들, 우리 초원장님들 또 중심으로 또 우리 초원장 식구들에게 우리 초원 식구들에게 좀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이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말씀 인도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에는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연합 초원 예배입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랜데일 파크에 나가서 우리 모든 초원이 함께 즐거운 시간, 또 기쁜 모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든 행사가 또 안전하게 또 기쁘게 잘 마무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사촌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이번 주 친교 허나 우리 조테레사 집사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 우리 최정호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여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